새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를 바라야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께 찬송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새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사는 저희들을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렇게도 쉬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또 믿음으로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어린이들을 우리는 어느새 그들을 악마의 자녀로 만들기도 하고, 들려주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들려주지 못하고 시비와 욕과 절망을 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마침내 그 깨끗하던 마음들이 어지러워지고 방황하며 세상에 기아가 되어버린 이런 불쌍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비롯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얼굴로 저들을 대해야 할 것이건만 어느새 짜증스럽게 대했으며,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한답시고 자녀들을 소홀히 여기고 없인 여겼던 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대와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물리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가르치기도 하며 명령도 하며 내 뜻대로 하는 중에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로 전락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바로 기도하지 못할 뿐더러 기도를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 있사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를 지키며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생의 지침을 찾지 못하고 참 삶의 모본을 얻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일깨워 주지 못하고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졸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 한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되옵느니라. 아멘.
2년 전 로마의 전승시대에 로마의 명사이었던 티베리우스 클라쿠스의 아내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당대의 현명한 부인으로서 아주 높이 추앙을 받습니다. 로마의 소위 명사의 부인들이 이 가정에 모여서 어느 날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여든 명사 부인들은 나름대로 모양을 끝까지 내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들은 목걸이다, 귀걸이다, 코걸이다, 손에, 손목에, 발목에 할 것 없이 온 몸에 아주 진귀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저마다 이 보석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아니고, 이건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건 얼마나 비싼 것이고, 어쨌든 자기의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들 자랑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 코르넬리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부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다가 끝내 이 부인에게 묻기 싫습니다. 당신의 보화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한 보화, 그 보물을 우리에게 그 떡을 보여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촉을 해서 사양하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그는 건너방으로 들어가 아마 굉장한 보석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문을 열고 나올 때 보니까 두 아들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나오면서 하는 말, 여러분 여기에 제 보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보석과 어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귀한 것입니까? 어느새 우리는 모든 것보다 돈이 먼저, 보화가 보석이 먼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화라는 것은, 특별히 여인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는 가장 좋은 것이래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보다 비슷하고 더 좋은 것을 누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서 이걸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여인들의 보석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좋아하는 동안 다른 것들은 다 별 가치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화, 이것만이면 그만이고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세계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인간 문제요. 그리고 인간 문제는 가정 문제요. 가정 문제는 바로 자녀의대로 해석이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국에 많은 학자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Globalization of Family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이 가정의 세계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온 가정, 세계의 가정이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부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개념, 가정의 의미, 가정의 행복이 다 깨져나갔습니다. 그는 부끄럽지만은 그대로 미국을 예로 듭니다. 미국의 90%가 이혼을 하고 30%의 아이들이 부모를 모르고 자랍니다. 또 30%는 결손 가정에서 자랍니다. 잘 계산을 해야 30%가 형식적으로나마 부모가 있는 자녀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계가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대로 흔두박질하듯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첫째는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둘째는 헌신이 없다는 겁니다. 커미트멘트가 없다는 것이옵시다. 자, 이기주의. 끝까지 이기적으로 남은 것이 뭡니까? 나는 자유다. 누구에게도 내 자유를 뺏길 수 없다. 남편 원치 않고 결혼생활 그거 부자유하고 감옥 같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더욱 한심한 것이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몸부림쳐가지고 얻어낸 것이 뭐냐? 고독과 절망, 자살입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밥 한 끼라도 해서 만든다는 건 그건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희생한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성과 내 성과 내 능력과 내 자유 이것만 주장한 나머지 남는 게 뭡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전혀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거로 인간성의 종말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0만 부를 돌파해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The New Kids Say the Darkest 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GBS 방송국에서 하우스파티라고 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면서 25년 동안을 지속한 그런 진행한 사람으로서 토크쇼의 진행자입니다. 그 이름은 아트 링클레이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26년 동안 경험한 내용 가운데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들을 생방송실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나는 무엇이 되고 나는 무엇이 되고 나는 무엇이 되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아가 4살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될 너무 반가워서 아이 넌 참 착하다. 너는 착한 엄마가 되라. 왜 엄마가 되려냐? 왜 엄마가 되려느냐 하고 물었더니 엄마는 될래요. 그러나 아이는 낳지 않을 겁니다. 그건 왜? 하고 물으니까 골치 아프니까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자기는 어머니에게 골치 아픈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그 누구에게도 반가운 존재가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건 도대체가 골치 아픈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4살짜리가 벌써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요. 천국을 만일에 행복이라고 한번 고쳐서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고?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으냐 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 조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다시 천국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몇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큰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욕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굉장한 업을 하고 굉장한 성공을 하고 굉장한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포기하고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를 기뻐한다는 뜻이죠. 어린아이의 눈높이로 돌아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새는 건강진단이라는 게 있고 혹은 정신력을 진단하고 시력을 진단하고 청력도 진단하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됨을 한번 진단해 보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인간이냐고요. 그 이치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를 기뻐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만날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면 여러분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보기 싫고 귀찮고 그렇게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간성은 이미 파괴된 지 옳았습니다. 그런 거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정열의 시인이라고 하는 하가 어떤 날 자기 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와 보니까 하인의 서재실에 아이 꼬마들이 한 10명 들어와가지고 숨바꼭질을 하고 온통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하인에는 그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말다. 내가 알기에 자네는 아이가 없는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동리에서 빌려왔지. 우리 집에 얘들로 아이들을 불러들였어요. 얘들과 같이 있을 때, 얘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이 애가 보인다. 인간이 보이고 그리고 시상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적 행복을 느꼈던 것처럼 참된 인간은 어린아이들 속에서 그들의 밝은 얼굴, 맑은 눈동자를 보며 거기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티없는 모습 속에서. 그래, 이런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맑은 어들의 눈동자에 비추어 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옷이다. 최고의 행복을 어린아이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건강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단순한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어른들이 가르친 거죠. 그 수한 마음이란 어떤 때는 놀랍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Children's Letter to God라고 하는 그런 책이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 손에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어린아이들의 편지 뭐 그런 겁니다. 그거 아이들이 극적극적 이렇게 몇 자씩 써놓은 편지를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모두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힘들겠습니다. 생각하면요, 우리 집에는 식구가 넷입니다. 나는 이 네 식구를 다 사랑하는 것도 무척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잘 압니다. 엄마가 또 누가 묻기를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아이들은
아이들이 똑똑해서 둘 다 좋다고 합니다. 입장에서 모든 식구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정직함과 순진함과 단순함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이 정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정직함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획인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도 없습니다. 귀족이나 노예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수합니다. 자기 어머니, 가장 예쁜 사람이요, 자기 할머니가 최고로 미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적어도 그렇게 비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느 사이에 이상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만 갖추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어른들 많지도 않은 두 사람 사이에도, 부부간에도 아직도 그것을 못 버렸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 학벌이 좋으냐 내 학벌이 좋으냐. 그래서는 아이들이 좀 말썽을 부리면 용키 네 애비 닮았다 그래. 잘못하는 걸 보고 날 닮았다라고 못하고 꼭 남 닮았대요. 그 심보가 어디 있는 겁니까요? 서로 여전히 쥐각거리는 거예요. 이게 30년 동안 싸워. 아직도 싸워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린아이들처럼 낮추어야 한다고요. 또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사랑하는 건 참 훌륭합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고요. 또 과잉적으로 보호한다는 어리석은 사랑이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핏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은 그들은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이 좁아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이유가 돼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어머니는 19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해서 세계적인 어머니가 됐는데, 그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기 나름대로 세운 규칙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졸라대며, 특별히 울면서 졸라대는 아이의 소원은 절대 들어주지 말아요. 울면서 달라고 하고 발부림치고 몸부림치면서 달라고 하는 아이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 버릇되면 밤낮 울게 되니까요.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죄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라. 좋은 일을 행해서는 반드시 칭찬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라. 약속한 것이라면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이에 키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무디 선생은 어느 날 설교화에 유리컵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야겠습니까? 뽐뿌를 빼야 되고 무슨 방법으로 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하자마는 무디 선생은 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강제로 빼면 유리컵이 깨집니다.
수전자를 가지고 물을 딱 하면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공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주면 아무리 죄악상에 나가서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진공상 때문에 뭐든지 빨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버릇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버릇을 가르치지 못하면 나쁜 버릇을 가르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옵시다. 어떤 글에서 읽은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가르치려면 고달림을 버리고 특별히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령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한 아이가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공부해서 성적도 오르지 않고 자신이 없어서 그만둘랍니다. 자, 이러한 말을 듣는 부모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명령하고 강조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슬픈 소리 그만둬. 고등학교도 못 나오면 쓰레기 간다.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와 위협입니다. 학교 그만두면 인내 낙오자가 된다. 평생 어떻게 살 거냐. 셋째는 훈계와 설교가 있습니다. 아니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긴 설명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고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방법을 바꾸라. 다섯째는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평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다구니 없는 소리만 골라 하느냐? 좋은 꼴 보게 됐다. 그러네. 일곱 번째는 욕설하고 헐뜯는다는 겁니다. 미쳤냐? 여덟 번째는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너 요즘 제정신이 아니구나. 친구 자살하는 걸 보더니 충격받았냐? 뭐 그렇게. 보약이라도 먹어야겠다. 뭐 그렇게. 또 아홉 번째는 동정하고 위로합니다. 성적이 뒤떨어질 수도 있지. 다들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다. 뭐 한두 번쯤 다 그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 없다 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열 번째는 캐묻고 신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왜 그런 거냐? 어디가 아프냐? 11번째는 후회해서 빈정거립니다. 후퇴해서 말합니다. 식사 때는 골치 아픈 얘기 좀 그만 치워라. 그런답니다. 12번째는 여전히 칭찬합니다. 공부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너무 공부만 잘하려고 들지 말어. 나는 대만족이다. 너 건강한 모습만 보면 언제나 나는 기쁘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 공부하는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래요. 유명한 코치는 운동수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언젠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아직도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로 실망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나는 내게 실망하지 않는다. 너만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너와 함께 있으면 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많은 설교, 많은 설득 필요가 없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다. 어린이 교육 별도로 하는 게 아니요. 오직 사랑, 믿음 아주 좋아요.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란 말에 있질 않아요. 내가 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내 행복일 때에 있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커미트멘트, 헌신이 행복으로 바뀔 때 이게 생산적 능력이 있고 창조적 능력도 있고 가정과 자녀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심을 사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정 저 어린이들을 기뻐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사 오고 오는 세대가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참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